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로마도 꼭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교회에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곳을 두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요.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고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과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후에는 로마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했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소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려 할 때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영문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죽음의 위험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셨어요. 그 후에 정말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위기를 느낄 때가 있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와 새 힘 주셔서 감당케 해 주셔요.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그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어서 교회들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여기서 에라스도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인데 이 성의 재물을 맡은 막강한 위치에 있는 에라스도는 바울의 동력자로 주의 일에 협력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요. 예수님, 서울교회 형제들도 다 이렇게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파송할 무렵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는 여신을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은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은 세공업자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로 수입이 급감하자 바울을 대적하려고 군중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어요. 아데미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아데미는 수렵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이란 뜻이 있어요.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숭배했고 소아시아 모든 여신의 어머니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한편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여신으로 주신인 제우스와 여신 레토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아데미는 해의 신인 아폴론과는 쌍둥이 남매로서 달의 신이자 수렵의 신이며 처녀들의 수호자요 출산과 토지의 비옥함을 주장하는 처녀신이라 믿고 숭배했어요.
아뎀이란 명칭은 헬라 명인 아르테미스의 의미고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방문 때 목격한 아데미 신전은 원래 BC 356년경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으로서 에베소인들의 자랑이었어요. 아데미 신상을 보면 유방이 24개가 있고 사자,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동물들을 몸에 붙여 놓았고 남자 사제들이 24마리 황소 고환을 잘라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면 군중들은 광적으로 열광했대요.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니까 우상을 만들고 파는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바울 일행을 몰아세우고자 온 시내를 요란하게 선동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아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살았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주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지요? 하준이 이 말이 바울이 지은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지요.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자손 3, 4대까지 미워하시고 죄를 받게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인생 행복.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니까 섬기지 말라고 전했는데 아데미를 신으로 섬기고 이것을 만드는 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정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다고 외쳤어요. 정말일까? 정말 이들이 돈벌이와 상관없었어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겉으로는 여신의 위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선동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들어보면 복음의 위력이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까지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데미가 진짜 컸으면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지요. 옛날에 약장사들이 약 선전할 때 서커스 단들을 동원하여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결국 약 선전했지요. 진짜 효과가 있는 명약은 요란하게 선전 안 해도 값싸만 봐. 한마디만 하고 복용해 본 사람들이 효과를 보면 사람들에게 저절로 소문내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2시간 동안이나 외쳤어요. 그런다고 아데미가 커질까요? 아니지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난세의 영웅 난다고 했지요. 오늘 에베소에서 2명의 영웅이 탄생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많은 무리에게 갑자기 끌려갈 때 무섭고 두렵고 놀랐겠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에베소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까지 바울과 같이 왔고 거기서 다시 소아시아로 올 때도 바울과 같이 와서 함께 사역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바울과 성도들을 대접했다고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가이오가 그래도 재력이 있어 보이지요?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섬겼어요. 에베소에서 이런 큰 고난을 받았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바울과 교회 식구까지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지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바울에게 직접 침례받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고린도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 대적하고 해방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이 믿고 침례를 받았고 가이오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쓰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가이오예요.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장로는 누구인가요? 요한이지요.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참으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도자로부터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지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 생손의 식구들 모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가이오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주목해 볼까요?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행함으로 요한을 크게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한 길 갈 때 가장 안심이 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되고 가이오의 이름과 수고한 모든 것을 만천하에 다 알려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노래해요. 시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천국에서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아리스타고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리스타고는 최고, 최선의 통치자란 뜻이에요. 아리스타고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호송되어 갈 때 아리스타고는 배에 함께하여 바울을 도왔어요. 정말 이런 충신도 없지요. 꿈나무들, 여러분도 아리스타고처럼 강사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참 잘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타고는 로마에서 바울과 감옥에까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정말 감동이지요. 여기에 함께 갇힌 자가 또 누가 있었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지요. 마가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결국 따로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바울과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함께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작품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가처럼 빚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만들어 가셔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한 길 가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함께한 마가와 아리스타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했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끝까지 귀하게 쓰시고 보상해 주셨어요. 마가도 주와 복음을 위해 감옥에까지 함께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가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요. 아멘.